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아모스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12월은 새해부터 시작할 주기도문 강해를 앞두고 특별한 시간을 한 서너 차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영성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시편 131편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은 영성의 전통은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합심기도와 같은 기도가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기도라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그러한 기도만이 전부인가? 부르짖는 기도의 전통만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기도 전통도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시편 131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부르짖는 기도의 전통뿐만 아니라 시편 131편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전통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외식 시간입니다. 우선 이 시편이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는 점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원래 무명의 목동 출신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질투를 당해 쫓겨다니면서 도망자로 현상수배범으로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 위대한 시편의 상당수는 바로 다윗이 고독하고 힘겨운 광야 시절에 지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기도 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다윗이 왕이라는 안정적인 자리, 성공적인 자리, 권력의 자리, 부유한 자리에 있었을 때 안타깝게도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쫓기던 광야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리,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 왕의 자리에서 명령만 하면,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권력의 정점, 왕의 자리에서 오히려 탐욕과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광야 시절에는 죄를 지었다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 시절에 쫓겨다니느라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느라 급급해서 죄를 실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가하고 나태한 그런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 육신의 소욕이 꿈틀거렸고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아마도 이 시편 131편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겪어본 다윗이 물질의 부유함, 정치적 권력, 육체적 쾌락이 인간의 근본적인 내적 공허와 영적 허기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아마도 인생의 말년 즈음에 지은 시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지 못한 채 향방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시죠. 2절 말씀이 핵심 단서가 되는 구절인데요. 함께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거의 두 번씩이나 젖된 아이와 같다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 여러분 젖된 아이의 반대 개념이 무엇이죠? 질문할게요. 젖된 아이의 반대적인 개념. 젖먹이 아기입니다. 여러분 아직 젖되지 않은 아기를 가르쳐서 젖먹이 아기라고 하고, 어머니 젖을 뗀 아기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젖된 아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상반된 개념이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진행하는 큰 축이 됩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기를 지금부터 상상해 보십시오. 젖먹이 아기. 이 젖먹이 아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젖먹이 아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젖된 아이 말고 그 반대적 개념인 젖먹이 아기의 특징은요, 보채고 아직 젖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채고 떼쓰고 칭얼거립니다. 젖먹이 아기 시절에 엄마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박명아 집사님 그 시절을 다 지나왔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 젖먹이 아기를 키웠단 말이에요. 기억하기도 싫죠. 너무 힘들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게 일과입니다. 보채고 떼쓰고 칭얼거리는 것이 젖먹이 아기의 하루 일과입니다. 젖먹이 아기가 엄마에게 보채는 경우는 넷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거나 졸리거나 배고프거나 응가를 하고 싶을 때입니다. 그 네 가지 말고 있나요? 제가 아기를 안 키워봐가지고. 맞죠? 아프거나 졸리거나 배고프거나 응가를 하고 싶을 때, 이 네 가지 경우에 다 포섭이 되죠. 뭔가 지금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어서, 욕구 불만이 있어서 어떻게든 해달라는 뜻으로 울거나 칭얼거릴 때 우리는 보채다 혹은 떼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젖먹이 아기의 유일한 의사 표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어릴 때, 초신자 시절에 우리에게는 젖먹이 아기의 영성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젖먹이 아기의 영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끊임없이 보채는 것입니다. 떼쓰는 것입니다. 칭얼거리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달라고. 다고다고 잠언에 나오는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자기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해소되지 않은 욕구 불만이 있을 때, 불만족스러운 사안이 있을 때 그것을 충족하려고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채는 거예요. 청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젖먹이 아기의 영성의 소유자의 특징은, 끊임없이 그분의 기도의 특징은 청원하는 기도, 청구하는 기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 그러한 영성의 소유자는요, 기도 시간 이퀄 청원하는 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할 공산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에게 초청을 받아 청와대에 와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런데 오직 평소에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의사항만 전달하고 3분 만에 문 닫고, 문 쾅 닫고 나가버린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대번에 무례한 자라고 욕을 먹게 되고요, 다시는 청와대에 초청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한번 청와대 가봤는데 부목사 시절에
그 경내만 구경하고 그 안에는 못 들어가 봤지만 한번 가봤어요. 정성진 목사님 계실 때 한번 갔었는데, 어쨌든 이왕 청와대의 초청을 받았으니 대통령과 즐거이 오찬을 함께 하면서 담소도 나누고 교제도 하면서 대통령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는 시간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후에 대통령에게 혹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살려서 건의사항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젖먹이 아기처럼 뭔가를 자꾸 달라고 보채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자기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관철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께서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섭섭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너는 나와 사귈 생각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니? 나는 너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데, 친밀한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실지도 모를 것입니다. 또한 마치 젖먹이 아기처럼 항상 기도가 부르짖어 달라고만 하면 어떤 정서적인 상태로 고착되겠습니까? 영적인 안정감이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다 성취될 때까지, 만족될 때까지 불안하고 초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때문에 항상 좌불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짜증을 잘 냅니다. 조바심 낼 때가 많습니다. 심리 상태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혹시 욕구 불만이 해소되면 기분이 좋다가도 그렇지 않으면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늘 아직 해소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욕구 불만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안정감이 없고 행복감이 없고 좌불안석인 것이죠. 마치 젖먹이 아기처럼. 왜냐하면 모든 것의 기준이, 성패가 나, 곧 자기 만족에 있는,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욕구 충족, 자기 야망의 실현에만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젖먹이학의 특징이, 전형적인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매우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매우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만 충족시켜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시편 131편 2절에 두 차례나 등장하고 있는 젖된 아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젖된 아이, 엄마 젖을 이제 뗐습니다. 이제 젖을 뗐기 때문에 더는 보채거나 때를 쓰거나 칭얼거리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상태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족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을 때는 그냥 그 안겨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안정감이 있고 행복하고 평온하기 때문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칭얼거리지 않아요. 보채지도 않고 때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상태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안정감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엄마 품에 안겨서 사랑스럽게 엄마 눈을 고요히 응시하면 그것만으로 무한한 행복감, 안정감, 평온함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젖된 아이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뭔가를 달라고 보채거나 떼쓰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엄마의 채취를 맡으며 엄마의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따스한 심장 소리를 느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엄마만 내 곁에 있으면 세상 그 어떤 불행도 불행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의 영성입니다.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의 영성. 그래서요, 여러분, 이 젖된 아이의 영성을 지닌 사람의 정서적 특징이 무엇일까요? 비록 가난하더라도 알 수 없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얼굴에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는 걸 다 아는데도 평온함이 있습니다. 삶이 단순합니다. 겸손합니다. 자족함이 있습니다. 자족의 영성이 지배하는 사람이 바로 젖된 아이의 영성을 지닌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족하고 있기 때문에 욕구 불만이 없는 것이죠. 이제 칭얼거리거나 때를 쓰거나 보채는 일이 없는 것이죠. 누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가 옆에 계실 뿐더러 그 엄마가 나를 지금 안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밤에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 열린광성의 지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기도의 전통이, 기도의 유형이 바로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의 영성이요,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알려드리고자 오늘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성의 소유자에게는요, 비로소 새로운 기도의 지평이 확 열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귐의 기도입니다. 사귐의 기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귐의 기도. 어떤 책 이름이죠?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우리 오미야 권사님이 이 코로나 기간에 골방에서 책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도 영성적인 책들 위주로. 제가 보람이 느껴집니다. 누구 제자인 것 같아. 사귐의 기도. 스테디셀러죠?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이 사귐의 기도를 안 읽어보고 열린광성교회의 교인이 될 것을 원치 말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같은데. 사귐의 기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귐의 기도. 머무르는 기도입니다. 침묵의 기도입니다. 경청의 기도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자체만으로 평온을 느끼고 안정을 느끼는 기도입니다.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안식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신뢰를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눈을 사랑스레 응시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 시절에 금요철회 때도 한번 설교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뭘까요?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아기의 눈과 엄마가 응시하고 있는 그 30cm의 그 거리에서 느껴지는 놀라운 평온함, 만족감, 안정감, 행복감. 아마도 이 장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모여 있다 보면 아무래도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방언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회에 머무는 시간보다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입니다. 골방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와 여지가 참 많아졌어요. 네, 많아졌습니다. 아직도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와,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와,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래고래 부르짖지 않아도, 간구하지 않아도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이미 아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기도를 할 때 말을 많이 쏟아내지 않아도 짧은 한 문장, 두 문장만으로도 하나님께 우리의 심중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에센스 있는 기도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지저스 프레어,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동방 종교의 전통에서 나온 것 같으나 이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기도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에센스 있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김광배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에 마음이 동하지 않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아빠, 나 아빠 아들이잖아. 이 한마디에 녹아지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그 마음이 동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다 한다면, 아닌 이상. 그러므로 기도 시간에 반드시 말을 많이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시간에 말을 막 쏟아 넣어야만 이게 직성이 풀리고, 이게 이제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그래 속이 좀 후련해, 그래 좀 기도 한번 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 시간에 너무 말을 많이 쏟아넣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도 내적으로 더 허전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무조건 말을 많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듣는 시간,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많은 법입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 2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아까 예수님 마태복음 6장 말씀하고 이 전도서 5장하고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해야만, 기도를 길게 해야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꼭 지저스 프레어, 예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만큼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 혹시 계세요? 목사님, 저는 5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20번, 30번, 100번 해보라고 수많은 수도사들이 기독교 전통 속에서 흘러왔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깊이 신뢰하며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열심 때문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집착, 강박, 욕망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한번 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인격체가 똑같아요. 우리와.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적 이미지, 모성적 이미지로 가득 차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페미니스트들, 여성 신학자들, 페미니스트들이 막 항의하고 득달같이 일어나잖아요. 왜 성경에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자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여성성, 하나님의 모성성, 하나님의 여성적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제가 두 군데만 인용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놀랍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암송. 신명기 1장 29절 33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온 곡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또 이사야 46장 3, 4절에 이렇게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와, 이렇게 놀라운 약속, 우리를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출생 때부터 사망 때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 인생을 송두리째 책임져 주겠다. 너를 안아주겠다. 품어주겠다. 구하여 내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실 분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더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어도 이심전심 눈빛으로도 사랑이 통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연인이나 부부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그렇게 무르익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귐의 기도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머물며 그분의 자비로우신 눈을 응시하고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더 깊고 풍성한 기도의 지경으로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러